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뭐죠?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가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유엔 국제기구에서 해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도 떨어져 있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다른 나라 못지않게 기독교가 아주 왕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세계 각국 살펴봐도. 시내에는 뭐 말할 것 없이 일어나서 보면은 저녁이면은 빙 둘러보면 십자가가 20-30개씩 보이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셨겠지만은 시골이나 그런 데도 교회가 안 보일 만하면 또 교회가 있고, 안 보일 만하면 교회가 있고, 교회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좀 행복감도 많아져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 약소국까지, 그 약소민족까지 한 200여 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 지금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T 산업은 강국이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의 행복 지수, 행복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어째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더라, 그거예요. 어째서일까? 그러잖아요. 이게 어째서일까?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사회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자, 못 살아도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못 살고, 잘 살아도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잘 살면은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함이나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양극화 현상이랍니다.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런 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연봉 8, 9천, 1억 몇천씩 받는데, 그런 그 노조에서, 귀족노조라고 그러죠. 그런 귀족노조에서 자기들 몫을 더 챙기겠다고 해마다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파업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다수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그것으로 씨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기업이나 백화점 그 대형마트에서는 그 지역 상권을 싹쓸이 해가다시피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는 파리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돈 있고 힘 있으면은 갑질을 해도, 잘못을 해도 그냥 얼마 안 가서 무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돈 없고 힘 없으면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불균형이 눈에 보이가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까지 돌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불균형으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세계 각국 다 돌아다녀 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먼저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책 써놓은 것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법 괜찮게 살고 괜찮게 먹고 입고 지내고 있음에도 자기보다 조금 뛰어나고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화환이 몇 개 왔는가, 축하객이 몇 사람 왔는가. 어떤 사람은 유명인사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 네? 그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뭔가 나타내 보이고 좀 자랑해 보이고 하는데 자기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도 더 잘 나타나 보이고 뭐 자기보다 잘된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연히 상대적 빈곤감에 불편하게 느끼고 불행하게 느끼고 시달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근데 그 선진국들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무엇로 살아가느냐? 개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개성으로. 제가 이제 많이는 안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 유럽 지방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튜어디스도 아주 용모가 아주 쭉 그냥 이렇게 좋게 예쁘게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그냥 펑퍼짐하니 그런 그 여인들도 스튜어디스도 하고 호텔에 다 룸서비스하고 별로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각자 생긴 대로 각자 형편에 맞게 개성을 가지고 직장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뉴스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외국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어떤 연회가 아니면은 정장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를 온다고 할 때도 그거 다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또는 티셔츠 차림에 청바지다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갈래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또 정말 없는가? 옷장에 보면 줄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TV나 어디 영화나 어디에 나오는 그 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자기는 초라하고 싸구려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서 행복감을 못 누리더라 그거예요.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대국인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삶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주눅이 들거나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살아간다? 나 자신의 개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성으로. 예?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개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뭘 많이 부려요? 욕심을.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는 국민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 2,5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오면은 1년 내내 국민들 소득이 300만 원쯤이에요. 300만 원쯤. 우리나라는 2만 5천 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나 경제적으로 낮은, 또 문화 수준이나 사회적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국민들 97%가 나는 행복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10배나 더 잘 살고 모든 환경이 좋게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직장인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직장인들 7, 80%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장 다니지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거예요. 근데 다른 데 옮긴다고 얼마나 뛰어나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만족을 못 느끼고 다니는 그 직장을 또 다른 사람은 좋아해요. 선호해요. 나도 그 직장 갔으면 좋겠다. 또 거기 지금 내가 선호하는 어떤 직장, 거기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거기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또 그 직장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욕심 때문이다. 욕심. 자, 우리의 그 환경을 보면은 사회적 불균형도 있고 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무엇이다고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이 말씀을 지금 좀 풀어보면은 각 사람이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거예요. 무엇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서.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불행함을 느끼는데, 바로 왜 각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불행함을 느끼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욕심. 여러분들은 나는 욕심 없다 그런데 욕심 없다고 하는 분이라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 부부 간에 왜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룹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남편에 대한 기대 수치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남편이라면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남편 잘못 만났어. 또 남편들도 그래요. 왜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아내의 역할이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자체는 그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었지. 그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내 그냥 삶이 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에 대한 기대 수치,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쏟아바쳐서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런가? 자식의 기대치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식이라면 시험 보는 때마다 100점 맞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1등 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왜 그런가?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요즘 그 사람들의 욕심, 남자들의 욕심을 표현하는 아주 우스운 말이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김태희하고 살아도 전원주하고 바람난 피우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뭐 잘 몰랐어요. 김태희를 잘 모르니까. 근데 김태희가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여자 탤런트더만요. 예쁘기로.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고 좋은 여자하고 살면서도 크게 만족을 못 누리고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녀간의 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정도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에게 물어보면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 남자하고 안 살아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 여자하고 안 살아요. 다른 여자는 얼마나 어쩐데. 다른 남자는 얼마나 어쩐데요. 다 거기서 거긴데 결국은 그게 왜 그러냐? 욕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욕심을 품고 있다 보면 그걸 막 이루고자 하는 그 충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욕심을 품고 이루려는 충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욕심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기 때문에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흉악한 죄악들
그게 뭡니까? 원인이. 한마디로 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 자, 정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나라당 아니요,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청와대하고 그 당대표 김무성 측하고 계속 암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투 문제 드러나게 하고 있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을 다음 국회의원으로 더 많이 세워가지고 자기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세워서 대통령 후보로 써서 대통령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가? 결국은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이 자연환경 말이에요. 또 어떤 그 법 질서나 평화로운 환경을 살펴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아주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미국이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데 밤에는 함부로 나다니질 못해요. 갱단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냥 총 들이대고 쏘고 막 다 뺏어가 가지고. 병원 의료 시설도 우리나라가 아주 쉽게 혜택을 받고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감을 못 느끼며 사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게 욕심. 부모는 자식에 대한 욕심, 기대치가 너무 크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 욕심이 너무 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치, 욕심이 너무 크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치, 욕심이 너무 크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서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자기 자신을 이제 좋게 만들 생각보다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 상대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뭘 느끼더라? 불행함을 느끼더라 그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정말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 막 얼마나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지금 불행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더라? 욕심 때문이더라.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품고 살다 보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충동이 자꾸 솟구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다 보니까는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떳떳지 못하고 이게 발각될까, 또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을까, 이러니까는 결국은 평안한 마음이 없이 불편하고 불행함을 느낀다 그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드러났다, 발각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6절을 읽어보시자고요.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잘 살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욕심을 품어가지고 그걸 이루어가지고 그걸 이루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존감을 느끼고 그래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을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되게 하고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그걸 이루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인생으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속는 것이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속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거기에 또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로 341쪽쯤인데요. 성경마다는 조금 쪽수는 달라요. 341쪽쯤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부터 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없이 태어났고 또 갈 때도 가지고 갈 것 없이 가는데 왜 그리 욕심을 부려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약간의 욕심은 사람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발전하게도 해줍니다. 약간의 욕심. 아주 욕심이 없으면은 그건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욕심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돼요. 또 그 약간의 욕심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다, 그거예요. 필요 이상, 분수 이상.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뭘 짓더라? 죄를 짓더라, 그겁니다.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욕심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성완종식 경랑기가 그렇게 이루었어도 결국은 뭐가 됐냐, 그거예요. 또
그 이완구 그 총리, 예? 그 뭐가 됐냐 그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랬는가? 아니죠. 욕심에 욕심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거예요. 욕심을 버리면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뻐 보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남편이 존경스럽고 믿음직합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자녀들이 아주 믿음직하고 귀하게 보이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욕심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지는 마세요. 그런데 조금 버리자. 욕심을 좀 다스리자.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또 일반 생활에서도 행복함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